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쟁보다 큰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과 생명에 관한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19장부터 25장까지는 생명과 연관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도피성을 통해서 함부로 생명을 해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웃의 생명과 직결된 그 경계표를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엄히 금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판도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할 때는 반드시 2명 혹은 3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생명의 귀중함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이 전쟁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전쟁도 생명과 관계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는 지금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생각하는 전쟁과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본 사람과 그걸 말로 듣고 영화로 본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영화도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를 보면은 제대로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참혹스럽습니다. 그와 같이 전쟁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칙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전쟁보다 더 큰 원칙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모압 땅에서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을 점령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전쟁을 맞이할 때에 전쟁을 하기 전에 왕이 있으면 왕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 제도를 말씀을 하시기는 하십니다만 우리가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할 때의 왕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는 왕이 없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때에 누가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 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쟁에 출전하는 그 군대를 모아놓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시는 말씀이 3절, 4절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 까닭을 얘기해 줍니다.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 얘기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전쟁에 면제된 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5절입니다. 새로운 집을 마련한 사람은 전쟁에서 면제됩니다. 새로운 집을 지었고 하나님께 봉헌도 하지 아니했는데 만약에 전쟁에서 전사해버리면 그 집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내와 아이들은 그 새로운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남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집을 지은 사람은 전쟁에서 면제시켜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6절입니다. 포도원의 경우입니다. 포도원을 새로 만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으면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째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4년째 맺은 열매는 여호와께 드려야 됩니다. 첫 소산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5년째 얻게 되는 그 열매를 비로소 먹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면은 그 포도원은 자신도 먹지 못하고 자기의 가족들도 먹지 못하고 남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포도원을 지은 사람은 최소 5년 동안은 전쟁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면제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7절입니다.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약혼을 하고 바로 결혼을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약혼했는데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전사를 해버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전사해버리면 그 아내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혼한 자는, 결혼한 자는 1년 동안 그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군대의 징집이 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경우가 등장합니다.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책임자는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전쟁에 나가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 두려움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므로 전쟁 자체를 두려워하는 자는 전쟁에 나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면제시켜 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부터 18절까지는 두 종류의 전쟁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는 성읍을 공격할 때와 또 하나는 멀리 있는 성읍을 공격할 때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나오는 부분이 멀리 있는 성읍입니다. 공격할 때 먼저 화평을 청하라는 것이죠. 화평을 청해서 그 화평을 받아들이면은 11절에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들이 너를 섬기게끔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 시 되도록이면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12절 화평을 거절하고 전쟁하기를 원한다면은 남자들만 죽이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온 남자들만 죽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 14절에 있는 여자들, 유아들, 가축들 그리고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 16절에 가까이 있는 성읍들을 언급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성읍들은 17절에 나오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등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민족들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들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진멸하라는 겁니다. 왜 진멸하라고 얘기를 하는가?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방인들이 가까이 있는 성읍의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파하여서 너희들이 그 우상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면은 너희들이 진멸당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멸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진멸하라.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은 전쟁 시에 볼목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갑자기 이 내용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당혹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성읍을 점령하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함부로 베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전쟁 시에 이런 식의
원칙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일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늘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런 민족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9장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타 다른 민족과 같은 관점에서 그들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다룰 때는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다루는 이 내용에서도 전혀 다른 관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리를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원리가 주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가져야 될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해서 이웃에게 무조건 잘해주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사랑만 줘서는 안 됩니다. 그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야단만 쳐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이 오늘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행동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만 최고인 줄 알고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대하지만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빗나가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다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이웃들이 잘못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을 고치는 것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행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배교자들, 우상 숭배자들,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서도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경우도 이 원리는, 이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광야를 지날 것입니다. 이제 지금 모압 광야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넘으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진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은 7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1절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한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민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 민족들이 혹은 개개 민족이 그들과 전쟁을 치를 수도 있고 또 연합하여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말과 병거와 상당한 군대가 그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1절에 말씀해주는 근거는 너를 애굽에서 내가 구원해내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될 대적들은 가나안 땅 전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분명히 많다는 것이죠. 그들은 상당한 군대 자원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말이 없습니다. 병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 적군들은 말이 있을 것이고 병거도 있을 것입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군대를 가지고 애굽을 이기지 못했지만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전쟁에 출전하는 그 병사들에게 3절과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이유이고 전략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의심이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이유고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는 고대에는 군대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무기입니다. 기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말과 병거가 없지 않습니까? 신명기의 가르침은 너희들에게는 말과 병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전쟁에 있어서 왕의 역할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인간 왕이 해야 될 역할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잘 훈련시키고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왕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탈취물들, 노략물들을 전리품을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왕이 해야 될 그 역할을 여호와께서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여 백성들을 지휘해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이심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도 왕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애굽의 군대를 누가 물리쳤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1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의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1장에 나오는 이 전쟁은 가나안 북방 민족들과의 전쟁입니다. 이 북방 하소를 비롯한 북방 민족들이 연합 세력을 이룹니다. 상당한 숫자가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에 나갔거든 너희들이 승리를 할 것인데 승리해서 얻게 되는 전리품 중에 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서 빼앗게 되는 병거가 있을 텐데 그 병거들을 불살라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말도 없고 병거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리품으로 취하는 그 말들이나 병거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군대에 사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전장에 나가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말씀하시기를 취하게 되는 병거나 말들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말들은 뒷발의 힘줄을 끊어서 전쟁에서 힘쓰지 못하게 만들라고 하고 병거는 다 부살라 버려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얼마나 아깝습니까? 고대 전쟁의 말과 병거는 군대의 자랑이고 군대의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애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말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솔의 연합군들을 이겨버리고 그들에게서 취했던 모든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병거는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세상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라고 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말과 병거가 있으면요, 말과 병거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그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어린 소년 다윗이 전장의 거인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나가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라고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켜야 될 원칙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원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면제 대상자들은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새 집을 짓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새 집을 짓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만드는 사람들,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 결혼한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이들을 전쟁에서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마음 편하게 면제시켜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은 강하게 만들어서 군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마음 약하냐 빼라는 것이죠. 고대의 전쟁은 백병전입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본문은 전쟁의 전략이나 군사력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숫자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 4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전쟁에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 신명기 20장의 말씀에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의 전쟁 기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와 마주하게 됩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미디안을 맞이하여 군대를 모집하는데 3만 2천 명이 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신명기 20장 8절의 말씀에 따라서 겁을 먹은 사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돌아가지요. 출어냅니다. 그리고 또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돌려보냅니다. 급기야는 물을 먹는 그 자세를 통해서 300명만 출어냅니다. 3만 2천 중에서 용명한 300명을 출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기드온과 300명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들은 용사가 아닙니다. 겁을 먹지 않은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무릎을 꿇고 그냥 얼굴을 물에 쳐박고 먹었던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300명을 취하실 것입니다. 작은 숫자를 하나님이 취하는 겁니다. 300명이 13만 5천을 둘러싸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만약에 300명이 이겨버린다면은 그들은 이 300명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군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부심으로 항상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변변한 군인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물 먹는 자세 때문에 끌려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드온이 시키는 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아리를 준비하는 건 항아리 준비합니다. 횃불 준비하는 건 횃불 준비합니다. 그리고 항아리 깨트리는 깨트립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사사기 7장의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말과 병거에 있지 않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내가 전략을 잘 세워서 내가 정말 용맹한 군인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얘기하게끔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을 멸절시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으면은 그들은 가나안 민족을 본받게 되어서 그들이 멸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살려두면 이스라엘이 멸절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민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면 여호와를 버릴 것입니다. 대전제가 되는 언약 원리를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언약 원리를 버리게 되면 언약적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죽습니다. 언약적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멸절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진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끔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진멸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진멸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보다 더 큰 원칙들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신명의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좋은 직장을 찾고자 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한 것들이 인생에서 승리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승리를 주는 것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를 주는 것은, 행복을 주는 것은 여호와이시지 말과 병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돈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합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없는 돈, 권력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것은 진멸하라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꼭 필요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명령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삶의 전쟁터에서 필패합니다. 만약에 실력이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만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등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1등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2등도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과 병거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품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인생의 전장터에서 승리하게끔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시편 20편 7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한다,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대상들인데 인생이라는 전쟁터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뻔한 이 대답이, 뻔한 이 원리가 전쟁보다 더 큰 원칙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정말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버리면은 말과 병거가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장군에게 네가 취했던 그 노략물로 취했던 말과 병거를 다 없애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은 그것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전쟁에서 이겨버리면은 그들은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말이 필요하고 더 많은 병거를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시편 20편 7절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는 인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할 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미디안의 13만 5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0이라는 숫자를 보냅니다. 300이라는 숫자를 보내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대상을 내가 이기게 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기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걸 눈으로 보고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13만 5천이든 130만 5만이 오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승리를 거두라는 겁니다. 말과 병거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인간은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문을 나갔어도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난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힘으로 말을 의지했고 자기 힘으로 병거를 의지하고 난 뒤에 인생의 전쟁터에서 실컷 얻어 터지고 와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자기 힘으로 다 살고 난 뒤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답변해야 될 모습입니다. 결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이 좋아서 이 세상의 권력이나 돈에 취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인도한다라고 여기신다면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전쟁보다 더 큰 이 원칙을 믿으신다면 이 원칙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훗날 결정 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삶의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까?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칙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전쟁은 말과 병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전장터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것이고 이 원칙을 잊어버리고 이 원칙을 망각해버리면 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생명을 다루는 그런 장소입니다. 죽고 사는 곳입니다. 굉장히 다급한 곳입니다. 그 다급한 곳에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전쟁보다 더 큰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땅의 것들을 막 의지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연연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진짜 삶의 전쟁터는 진짜 1초가 다급하지 않습니다. 한눈 팔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구마구 뛰어갑니다. 실력을 쌓아갑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끔 해주는 그 원칙을 제사장이 지금 군대에 출정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가라는 것이죠. 삶의 원칙을 정하셔야 됩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놓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나가시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럼 이 원칙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내가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세계 최고의 권력과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데려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곧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실력?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이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름은 사라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되지 이 땅의 말과 병거는 아니다라는 사실, 그 원칙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의 대상자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추신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신앙의 대상자에게 자신의 전부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다 맡기는 겁니다. 신조를 알고 있고 교리를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인은 신앙의 대상자에게 나의 전부를 다 의탁하는 겁니다. 전부를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그 전쟁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니네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필 내가 물을 그렇게 먹어가지고 끌려나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끌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데 내보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신 그 장면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확신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저 예배당 문을 나간 뒤에도 신앙인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원칙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그 어떤 원칙보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명기가 요구하는 이 요구를 받으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